오늘 구강이 여러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 또 9일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9일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 시간은 어떠한가?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 기도. 아침 기도 또는 새벽 기도.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죠. 시편 5장 4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뜻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시편 157장 9절,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기도에 속하죠. 역대기 상권 23장 30절,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모범이신데 마르코복음 1장 35절, 다음 날 새벽 아침 깜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나 새벽 기도는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아침 기도 또는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 치프리아노는 아침 기도로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하여 아침 기도를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 아침 기도를 바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침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또 성직자 수도자들도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 기도가 있습니다. 낮 기도. 일반 성직자 수도자들은 낮 기도를 하나만 바치고 또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와 단절하고 사는 관상 수도회에서는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기도를 다 바칩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시경은 보통 9시,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시간이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 받으신 것, 또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삼시경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시경은 낮 12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12시.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3시간 동안 매달리셨거든요. 이 12시에 기도하고 구시경 오후 3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마태오복음 27장 45절.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느님 자비를 구하기 위한 자비심 5단 기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파우스티나 수연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도죠.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오후 3시에 바치면 좋다. 특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를 이 오후 3시에 바치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오후 3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도자가 아니니까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이렇게 챙겨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시간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신 시간,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는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시간이구나 하고 12시에 묵상할 수 있고, 오후 3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3시에는 특히 하느님의 자비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치셔도 좋겠습니다. 자비심 5단 기도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녁 기도에 대해서, 성대 그레고리오는 그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과 우리가 올바로 행한 것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 저녁 기도를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 그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건 그 다음. 시편 141장 2절에 보면 저의 기도 당신 면전에 분향으로 여기시고 저의 손 들어 올리니 저녁 제물로 여겨 주소서.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할 때 저녁 때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태오복음 14장 23절,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그래서 저녁 때 예수님도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의 경우는 저녁 기도를 하고 끝 기도를 또 합니다. 밤들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녁 기도가 끝 기도고 끝 기도가 저녁 기도에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자들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야 기도.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경은 이제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비를 하는 거니까 밤을 세우게 되죠. 그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래서 밤낮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는 저녁 기도 후 잠들기 전에 끝기도를 바치고 또 영적 독서를 하면서 바치는 독서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밤에 바쳐도 되고 아침에 바쳐도 되고 낮에 바쳐도, 언제 바쳐도 상관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기도를 해야 하나?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은 아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임신을 못한다는 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권 1장 10절,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쓰라릴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때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푸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냥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토빗기 3장 1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단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기도한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병 들었을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만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중에는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호흡처럼 호흡이 언제는 중단하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항상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나중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기도의 유래. 9일 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해 또는 어떤 주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 9일 동안 계속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9라는 숫자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9일 동안 기도한 후 10일째의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데서 유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기도하고 10일째 성령이 임하셔서 9일 기도가 생긴 것입니다. 9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묵주를 활용해서 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묵주 기도로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에 열중한 데서 본뜬 것인데, 묵주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그 다락방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9일 기도입니다. 9일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순수함, 집중으로 9일이라는 기간은 집중적인 신심과 영신적 노력이 요구되기에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9일 동안 빠짐없이 해야 9일 기도가 효과가 있거든요. 9일 기도가 미신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9일 기도 신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언제나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뜻을 품고 은총을 얻기 위해 적당한 기도와 희생을 9일 동안 계속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9일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바치는 9일 기도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에 9일 기도를 바치고요,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도 바치고, 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전에도 바칩니다. 9일 기도 방식은 개인이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과 함께하는 방법인 묵주 기도를 포함하는 걸 권장합니다. 꼭 묵주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겁니다. 성인 성녀들이 9일 기도 방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는데요,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9일 기도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9일 기도는 우리가 중요한 축일을 좀 더 잘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하느님의 도우심과 영성적 힘의 충만함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9일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고 잘 분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특별히 은총의 시간으로 살게 해주는 기회이며 좀 더 큰 은총의 중심으로 떠나는 영적 순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9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큰 은총이었죠.
그런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성모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큰 은총을 받기 위해 이런 9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묵주 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 묵주의 9일 기도 유래, 성모님께 드리던 묵주의 9일 기도에 대한 신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사는 아그렐리 사령관의 딸 포르투나 아그렐리는 1884년 당시 극심한 고통과 경련으로 신음하며 13개월이나 병고에 시달렸는데 유명한 의사들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 소녀를 위하여 가족들은 9일간의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1884년 2월 16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3일 성모님께서 그 소녀에게 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를 불렀고 언제나 나의 총애를 입었단다. 너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사리오의 모후라고 불렀으니 네가 간언하는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구나. 이 이름은 나에게 가장 보배롭고 즐거운 이름이란다. 3번의 9일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모두를 얻을 것이다. 그 후 성모님께서는 한 번 더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청원의 9일 기도 3번과 감사의 9일 기도 3번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묵주 기도로 인한 기적은 교황 레오 13세에게 큰 감명을 주어 그는 회칙마다 모든 신자들이 묵주 기도를 정성을 다하여 바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묵주의 기도, 9일 기도를 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묵주의 9일 기도는 매일 묵주 기도 5단씩을 바치되 청원 기도로 27일간을 바치고 이어서 감사 기도로 27일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신비의 묵상은 매일 순서대로 바꿔가면서 첫째 날은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고 둘째 날은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고 셋째 날은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고 또 넷째 날은 다시 환희의 신비, 이런 식으로 그동안 54일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기도는 꾸준히 계속해야 하며 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성모님은 어떠한 기도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께 장미화관을 드리는 마음으로 묵주의 9일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원래 9일 기도는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9일간 청원기도 27일 또 감사기도 27일 해서 54일을 걸리기 때문에 54일 기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빛의 신비가 추가될 경우, 요즘은 이제 빛의 신비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4 곱하기 9 하면은 4, 9, 36. 그래서 청원기도 36일, 또 감사기도 36일, 그러면은 72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72제자랑 비슷해지네요. 개인적으로 9일 기도를 바칠 경우에는 굳이 빛의 신비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메시지를 줄 때는 빛의 신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 빛의 신비를 추가할 때에는 뭐 요일별로
하셔도 상관없고, 빛의 신비를 넣어서 요일별로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는 월요일 환희, 화요일 고통, 수요일 영광, 목요일 빛, 금요일 고통, 토요일 환희, 일요일 영광,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 요일에 관계없이 계속 기도를 할 때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순서로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일반 묵주 기도를 바칠 때에는 구원송이 필히 들어갑니다. 구원송이 안 들어간 경우는 네지오 회합대라든지 기타 떼세라 까떼나를 바칠 경우인데, 거기에는 기도문에 이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원송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서 성 도미니코와 복자 알라노에게 주신 약속이, 거기 묵주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이들에게는 나의 특별한 보호와 크나큰 은총을 약속한다. 묵주 기도를 항구하게 바치는 사람은 몇 가지 표시 있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묵주의 기도는 지옥을 능히 쳐 이길 수 있는 가장 힘찬 무기이므로 악을 쳐부수고 죄에서 구할 것이며 이단을 물리칠 것이다. 묵주 기도는 선과 덕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얻어주며 그들 마음 안에 세상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심어줄 것이고, 영혼들이 거룩하고 영원한 선을 갈망하도록 그들을 성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이 방법으로 얼마나 성화될 것인가. 묵주 기도를 바치며 나에게 의탁하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이 기도를 경건하게 바치는 사람은 불행에 빠지거나 죽을 때에 버림받는 일이 없으며, 죄인은 회개하고 의인은 은총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묵주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에 하느님의 빛과 은총의 풍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모든 성인들의 공로를 나누어 받을 것이다. 묵주의 기도에 열심했던 영혼이 연옥에 떨어지면 즉시 구해낼 것이다. 묵주 기도에 열심한 나의 자녀들은 천상에서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묵주 기도를 통해 청하는 바는 무엇이나 얻게 될 것이다. 묵주 기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모든 필요한 도움을 다 얻을 것이다. 묵주 기도회, 그러니까 로사리오 회를 가리킵니다. 회의 모든 회원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상의 성인들을 형제로 갖게 될 권한을 나는 내 아들 예수로부터 부여받았다. 묵주 기도를 성실하게 바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묵주 기도에 대한 신심은 구원의 명확한 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묵주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 열심히 바치죠? 안 바치던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바치세요. 믿져봤자 이익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행복해요. 묵주의 기도가 있어서. 개신교 신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기도를 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유기도 몇 번 하다 보면 끝이. 그런데 우리는 묵주의 기도를 가지고 하면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심 축일을 위한 9일 기도. 원래 자비심 축일이 부활 제2주, 부활절 다음 주일이죠. 그
자비심 축일 준비를 위해서 9일 기도를 바치는 것에 대해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심 축일 전 9일 동안 이 5단 기도를 바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영혼들에게 이 9일 기도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이 9일 동안 나의 자비의 샘으로 영혼들을 이끌기 바란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힘과 자양분을 끌어내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특히 죽을 때에 필요한 어떤 은총이든지 얻게 된다. 매일 너의 다른 영혼들도 나의 성심애로 인도하며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이들 모든 영혼을 나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이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네가 자비의 샘으로 인도하는 어떤 영혼에게나 아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매일 너는 나의 아버지께 이를 영혼들을 위한 은총을 위해 나의 혹독한 순환의 힘을 간청하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자비심 5단 기도를 여러분들이 9일 동안 계속 바치면 좋습니다. 성녀 파우티나 수녀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9일 기도를 어떻게 바치는지 또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께로 어떤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매일 당신 성심께 데려올 영혼들을 친히 내게 말해주겠다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교황의 의향을 위해 9일 기도를 바쳐라. 이 기도 때 내가 가르쳐준 하느님 자비에 관한 화살 기도를 반복해서 바쳐라. 이 화살 기도는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인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여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5단 기도 끝에 바치는 그 내용이죠. 이 9일 기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기도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것은 각자 기도할 때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준비로 9일 기도를 우리가 바칠 수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거기에 이제 성령 강림 전 9일 기도를 어떤 신부님이 만들어둔 내용인데 제가 여기다 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칠 수 있고 성령 송가를 바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읽고 묵상한 다음에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비는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성령께 자신을 바치는 봉헌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물론 묵주의 기도나 다른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묵주의 기도 하셔도 좋고 또 주님의 마침으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간단하게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묵주의 기도를 더 바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탄전 9일 기도, 성탄전 9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느님 때 영성하시는 분들은 누이사 피카레타가 성탄전 9일 기도한 거 알고 계시죠? 하느님 뜻 기도 모음집에 나와 있는 성탄전 9일 기도 바치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성탄전 9일 기도를 전체적으로 안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있을 때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성탄절 9일 기도를 그 성당에 다 와가지고 매일 저녁에 신자들이 9일 동안 바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꽉 차게 와가지고 이 9일 기도를 바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9일 기도도 바치면 좋습니다. 누이사는 이 성탄절 9일 기도를 바치고 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의 시간들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론을 합니다.